그럼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몇 주 동안 예배 시작할 때 영상을 봐요. 그 영상이 이제 사순절이 뭐냐, 아니면 뭐 고난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 더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주 동안 구원에 대해서 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한테 닿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어떤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붙들면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 찬양 지난주에 불렀죠? 거기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가장 핵심되는 단어 3글자가 나와. 뭐죠? 독생자.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설교 제목처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요약이에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결단 찬양을 불렀죠. 그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부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고 나서 순모임 시간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만일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정확하게 확신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2명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쓴 답은 기억나요?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 간다, 없을 것 같다, 왜 못 간다, 기억나요? 나는 기억나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가 9명이야. 근데 리더 인원보다도 적다고요, 이게. 충격적이죠?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이런 구원 노름, 단어가 과격한가요? 구원 노름, 예수님 어쩌고 하는 게 그냥 기독 하품을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웃음이 나네. 그런 게 다 안 믿기는 거야. 시덥지 않은 소리로 들리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뭐 어쩌고 하는 게 이런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그냥 진짜 시덥지 않은 헛소리?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쓴 사람은 없어. 헛소리다. 이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잖아. 그거 잘못이 아니잖아. 안 믿겨지는 걸 어떡해. 아니면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해.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 근데 내 삶을 봤을 때 내 삶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근데 못 미치는 것 같아.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원리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보다 불신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노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저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의문이 생기는 거는 당연해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제가 첫 번째,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진다. 두 번째,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기는 한데 내가 여기까지는 믿는데 내 삶이 너무 비도덕적이라서 지금은 아직은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더 착한 일을 해야 뭔가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이유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안 믿기는 거야,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막 내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려고 나 이제부터 안티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딱 진짜 작정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데도 그냥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믿긴 믿는데 뭔가 깨름칙한 거죠. 이건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많은 어른들도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걸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내가 구원을 알겠고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더 믿어보려고 해. 근데 천국 가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멈칫하게 되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신약 롬입니다. 자, 찾았죠?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장 말씀부터 시작된 그 구원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여기 정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죄는 이게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거를 정죄라고 합니다. 그 단어 뜻을 반영하면 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혹은 주위에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천국 가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진짜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유일한 판사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각 사람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그 판결에 따라서 선고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무죄라고 판결을 해주신대요. 이거를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요. 나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지배권을 없애줬다를 이유로 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학교에 빵 셔틀 같은 거 있어요? 없죠. 이 단어조차도 너무 옛날 단어죠. 이제 그치? 잘 없어. 근데 뭔지는 알죠? 뭔지는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빵 셔틀이야. 왜? 누구 빵 셔틀이냐면 성훈이 빵 셔틀이야. 가정을 해볼게요. 성훈이 생일이니까 성훈이 좋은 거 시켜줄게요. 좋은 게 아니구나. 강한 거 시켜줄게요. 하는 거 아니야? 나쁜 거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한 5학년까지 5년 동안 성훈이가 동현이를 지배했어요.
내 이름을 맨날 헷갈리게 불렀어. 5년 내내 부려먹었어. 5년 내내 너 쉬는 시간에 10분 안에 가서 빵 저 멀리 매점 가서 사와. 이러면 사오고 5년을 그렇게 지낸 거야. 명백하게 성훈이가 나쁜 놈이죠. 여기서는 이 이야기에서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서 나쁜 놈이야. 근데 동현이가 힘도 밀려, 뭐 덩치도 밀려. 너무 이제 오래 당하니까 해결할 의지도 안 생겨. 그냥 포기하고 몇 년을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당하는 생활이 너무 익숙해. 혼자 힘으로 절대 뭐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 채로 5년, 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왜 자꾸 성결이라 하지? 근데 어느 날 동현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다 말을 해. 제가 이렇게 막 너무 괴롭힘을 당했고 심부름을 했고 뭐 빵 심부름을 했고 뭐 돈도 안 주고 이런 얘기를 다 일러. 이 사태를 일러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었으니까 해결을 해주세요. 요즘 학교에서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주셨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성훈이는 나쁜 역할이 돼가지고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그 교실에서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일장이 됩니다. 동현이를 지배하던 성훈이의 존재가 사라져. 담임선생님이 물리쳐준 거예요. 성훈이를.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동현이는 자유를 얻고 그 담임선생님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통치하는 거에 따라 그 반이 평화롭게 1년을 마무리했다는 해피엔딩. 좋죠? 해피엔딩 좋죠? 이 지배권의 개념을 갖고 이 통치 개념을 갖고 2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동현이야 만약에. 나는 원래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어.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의 성령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해방시켜줘요. 자유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원래 내가 살던 방식, 익숙하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교실이 담임선생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나의 삶도 역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저 짧은 글자에 아주 난리가 났죠, 조사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생명을 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나는 원래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그 영역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는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이 생명을 준다 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팀이 된 거고 죄가 아닌 성령 팀원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의인으로 쳐주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기론 그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나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준다고 알고 있죠? 보통 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준대요? 성령님이 준대요. 뭔가 낯설죠. 어차피 뭐 삼위일체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표현이 뭔가 우리에게 낯설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 사건을 이렇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나의 구원을 위해 동등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거는 자꾸 있죠. 뭔가 성령님 하면 막 수련회 때 통성기도 하고 뭐 방언 구하고 이런 거랑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힘든 이유 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안 믿어지는 거, 2번째는 믿긴 믿는데 내 삶이 엉망인 거. 성령님은요, 이 2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 한 사람에게
확증을 시켜주세요. 확증 어렵죠?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증언하셔서 진짜인 걸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확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아래쪽에 16절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시작. 더불어 우리가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속의 이야기 혹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뭐 목사님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의미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옛날에 살았던 그리고 옛날에 죽은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으로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뭐 하냐고? 증언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이 구원의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저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이렇게 믿지 그게 아니었다면 약간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 논리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 진리를 각 사람에게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저게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특히 이런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듣고 뭐 부르고 하죠. 그럴 때 뭐 수련회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 앞에 나온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찬양 가사로 들리는 거 너 마음에 꽂히는 그거 다 진짜야. 하나님 진짜 계시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딱 믿어지는 거야. 무턱대고 질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외워가 아니고요.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앞에서 말을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어느 순간 스파크를 튀게 하실 때 믿음이 팍 생겨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을 봐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변증하고 이런 것들 믿음 생기게 못해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시켜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가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이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내 삶이 너무 개판이라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있다고 치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뭔가 구원받을 정도는 아니야. 아직은 조금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죠. 법적으로 막 소년원 갔다고 이런 친구는 없죠? 뭐 아니면 뭐 벌금을 냈다든가 없을 겁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안 갔어. 동현이랑 성훈이 안 갔고 너 안 갔죠?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그 법적인 죄인은 아니에요. 안 갔는데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나는 이거는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에 뭔가 내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반복적이고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만 아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가 안 돼. 이 죄만큼은. 혹은 포기하고 싶은데 잘 조절이 안 돼. 이게 내 스스로. 다 있죠? 저도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 민성아? 있다고 해. 저도 있을까? 저도 있어요. 이제 MBTI 유행이 끝났죠. 근데 저는 MBTI를 되게 맹신해요. MBTI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는. 믿는데 전도사님이 극 TJ거든요. J는 조금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랑 비슷한데 T가 거의 그래프 끝까지 갑니다. T 96, 97까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 내가. 근데 어쨌든 근데 뭔가 TJ 내가 TJ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주 냉철하고 막 계획적이고 스스로를 뭔가 되게 잘 통제할 것 같고 같은 이미지를 가져요. TJ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데 죄의 본성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백날 계획 세우고 아무리 냉철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저 안경 쓴 거 보면 알겠지만 공부도 꽤 많이 합니다. 꽤 해요.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2월 달에 졸업했는데 또 다른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한 과정만 2년짜리를 입학을 했어요. 왜 잘난 척을 하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있어도 내일 또 이제 학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백날 공부를 해도 순간순간 욱하는 거 앞에서는 말씀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냐면 궁금하죠? 내가 반복적으로 가장 약한 죄? 수은 전도사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보는구나. 고맙다. 그게 어떤 죄냐면 제가 진짜 못 참는 게 있어요.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오라.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아요. 타당해요. 근데 누가 토를 달아. 그럼 저는 그거를 못 견디겠어. 근데 감정적으로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 그 토를 닿는 그 뇌에 내 논리를 삽입을 해서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혹시 저한테 당해본 친구는 없죠? 여기서는 아주 사랑이 많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화가 나면 저 말 같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저 논리를 내 말빨로 어떻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모르겠어 뭔 말인지. 물론 여러분에게는 진짜 했던 적이 없기를 바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가 있다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맛있는 거를 사줄 테니까. 사과의 의미로 사줄게요. 지어내지 말고. 특히 누구한테 그러냐면 나보다 어른들 혹은 뭐 내 또래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인인데 막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너무 몰입했어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돼. 막 이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완전 TJ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욱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화평을 이뤄야 되는 입장인데 화평을 이뤄야 되는 사람인데 뭐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어 나는. 어쨌든 문제는 내가 막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로 막 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저 노란머리 여자애가 전도사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모습만 봤을 때 내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의 덕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저에게는 그런 뭔가 덕을 이루는 성경 말씀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사님도 이런 나도 천국에 들여보내주실까요? 고맙다. 하하 왜 이렇게 나오죠? 애매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발목을 가장 붙잡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10계명 10개를 매일매일 동등하게 어기지 않잖아요. 항상 나를 제일 붙잡는 죄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뭔가 묘하게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 안에.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요. 너무나 자주 그렇게 구원과 안 어울리는 말이나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으로 쳐줄게.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생명을 누리자. 라고 하실 때조차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직 조금 죄인인 것 같아서 완전 죄인은 아닌데 조금 죄인인 것 같아서 이만큼 더 착해진 다음에 하나님한테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까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안 덮었죠? 시작! 아멘. 3절은 그 방금 제가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능대로 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조건 위배됩니다. 우리가 사실 왜 죄를 짓냐? 내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고 뭐 앞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뭐 찬양팀을 하고 리더를 하고 토요일에도 교회를 나오는데 왜 죄를 짓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래 살고 원래 선택했던 대로 나에게 당장 쾌락이 있는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10년 넘게 거의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까칠한 것보다는 친절한 게 좋다는 거 알죠?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더 좋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 막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 내 육신의 욕심대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말로 된 성경으로 제가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뭐를 따라 살면 율법을 이룰 수 있대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이라고 했는데 왜 이상하네. 다시 읽어줄게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109절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스스로 엄청난 막 자제력, 통제력, 절제, 계획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죄를 지을 거냐, 한번 그냥 참고 넘어갈 거냐 하는 그 짧은 결정의 시간, 그 찰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건요. 그 갈등 상황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성령의 마음, 사탄의 마음. 뭘 선택하냐입니다. 죄짓기 1초 전, 0점 몇몇 초 전, 그 긴박한 순간에 나를 살리는 거는 성령님이세요. 그 직전에 참자 라고 생각을 주시는 성령님과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죄 지어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 이 두 가지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모르게 뭐 죄 짓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 있죠. 막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 익숙해서 순간 확 죄 짓는 것들. 그 순간에 그 죄를 짓기 직전 1초 전에 내 스스로 선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찔리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있어요. 이득. 우리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그 성령의 일이 뭐냐? 6절에서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내가 성령님 말대로 하면, 성령님 통치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넘쳐요. 성령 말고 이제 뭐 본능을 따라서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봤자 이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불편한 죄책감, 불필요한 정죄의식만 남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금방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요. 우리 처음에 말했죠? 나 천국 가기 좀 그런데? 이 불편한 죄책감. 여러분 다 경험해봤고 어쩌면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싫어서, 그 느낌이 싫어서, 그 죄책감이 싫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하신 그 무죄 판결, 너 의롭다, 너 일로 와, 천국 가자, 이게 나에게도 해당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이 내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1대1로 나에게 구원을 딱 선물해 주세요. 진짜로 예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망설여질 때는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점점 더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도 이루고 나는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일석이조인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 구원과 영생을 증언하셔서 내가 그걸 믿고 영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또 사탄이 주는 불안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소망,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얼마나 피를 흘렸고 십자가가 몇 킬로고 이런 게 사실 왜 중요하겠어요? 2000년 전 사형수가 그 고생을 한 게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상관이 있으려면 성령님의 증언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덕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믿어지게 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강조를 하죠. 우리 그 십자가와 고난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살아가면서는 지옥의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다운 거룩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